벌써 우리가 60대로 왔습니다. 60대로 왔고 60대에 있는 시편들도 참 작은 시편처럼 보였는데 한 편 한 편이 정말 특별합니다. 오늘 65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참 서정적인 시편이에요. 그래서 봄비를 구하는 기도와 추수의 기쁨이라고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이 시편에 나타난 시적 언어들은 매우 정선되어 있고 아름답습니다. 특별히 물의 언어가 이 시편에는 참 많습니다. 시인은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 밭이랑에 흐르는 물과 단비, 뚝뚝 떨어지는 기름방울, 여울져 흐르는 기름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다의 설렘은 거대한 파도의 출렁거림일 수 있고, 밭이랑에 내리는 단비는 보슬비 같은 아름다운 비죠. 파도와 단비가 너무나 멋진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다의 설렘은 혼돈의 물이었고 죽음의 물이었지만, 밭이랑의 단비는 창조와 생명의 물로 이 시인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이 두 물을 다 다스리고 있습니다. 시인은 자연에 대해서 깊은 사색을 하고 있습니다. 산과 바다와 아침과 저녁과 밭이랑과 밭고랑과 이랑과 새싹, 그리고 초장과 언덕, 골짜기를 그의 캔버스 안에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은 갈등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내적인 조화와 총체성을 균형감 있게 담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아투르 바이저가 이 시편을 보고 말한 건데, 아드 바이저는 스위스 목회자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적인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굉장히 설교적인 굉장한 구약학자였는데, 아드바이저의 시편 주석은 굉장히 설교적인 이런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아드바이저는 한신대 어느 교수님께서 우리말로 번역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시편에는 구체적이며 일반적인 것,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과 시간적인 것, 내재적인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현재와 미래가 짝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딱 한마디로 이 시편이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운 신가를 담아내었습니다. 시인은 땅에서 생활을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복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 주님께서 나의 한 해를 관시워 주셨습니다. 관은 누가 쓰죠? 관은 사람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한 해를 관시워 주셨대요. 내 인생을 관시워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시간 속에 이렇게 가득 찬 거죠. 지난 한 해가 너무 아름다웠던 거예요. 너무나 풍성했던 거예요. 그는 비를 구했고 주님은 넉넉히 주셨으며 벌판에는 오곡백과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관을 쓴 것 같고, 그래서 시인은 신년 감사시로, 로시아샤나 신년 감사시로 이 시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해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역사도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마지막 추수 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추수 때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관시워 주는 것을 우리가 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경희 사모 시편 65편에 대해서 한마디 할 것 없어요? 한마디 해도 돼요? 이 시편을 내 아내가 정말 좋아하는 시인데
왜 좋아하는지, 뭐가 좋은지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저희 남편이 그 신장암 수술을 했잖아요. 그때 우리 부부도 그렇고 아이들하고도 그렇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기도 생활이 너무 팍팍하고 하여튼 생활이 너무 팍팍한 거예요. 서로 대화를 해도 팍팍한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제가 늘 기도하던 친구들이 있어서 다 같이 기도를 하러 가자. 그리고 또 특별히 영성 지도를 하시는 분이 이제 계시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이제 어떤 장소에 가서 한 3박 4일 이렇게 이제 있기로 했는데, 근데 오시기로 했던 분이 못 오신 거예요. 못 오시고 다른 분을 갑자기 이제 모셔서 하는데, 우리 모두가 기도의 이론이 아니라 실전을 좀 배우고 싶다. 그때 이제 그래서 모였는데 또 이론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첫날 우리 기대하고 다르다. 그래서 첫날 이제 자는데 제가 친구하고 둘이 한 6명, 7명이 갔는데 자면 이제 불을 끄고 누워갖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도가 어떻다, 어렵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 머릿속으로 그림이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그림이 큰 이렇게 길다란 수로 이렇게 그 논에 물대는 그 똑바른 수도에 막 물이 철철 넘치게, 맑은 물이 막 넘치게 물이 흐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막 물이 흘러. 지금 막 물이 막 흘러간다. 그러니까 친구가 있다가 에이, 환상을 보는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래서 아니, 텔레비 같이 그렇게 보이는 건 아니야. 그냥 머릿속으로 굉장히 맑은 물이 흘러간다. 그러니까 친구가 하여튼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을 건가 봐. 그래서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난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밥 먹고 저 양반이 전화를 했는데 내가 신장암이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 알았겠지. 다른 병원을 가봐야지. 그러니까 아니야, 확실해. 신장암이래라고. 오늘 다시 재검을 하기로 했다고. 그러면서 나보고 그냥 신장암이래니까 기도할 거 다 하고 집에 오라는 거예요. 3박 4일. 근데 다들 그러면 안 된다고, 무조건 가야 된다고 이제 해서 저는 그날 하산을 했고 이제 수술을 받는 과정으로 가는데 그렇게 두렵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뭔가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하여튼 그 수술하는 과정을 굉장히 제가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또 결과도 참 좋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우리 소녀딸이 났어요. 소녀딸이 나서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뭐를 지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교회에서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바로 시편 65편 9절 10절 그 본문을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어머나 그게 내가 봤던 바로 그 그림이야 하는 생각이 딱 들고 어쩌면 내가 본 그 이미지가 이 성경 말씀에 그대로 있나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이제 집에 와서 그 말씀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에 물이 흘러가니까 숫자가 이때 머리에 떠오라. 그래서 뭐 수아 여자이니까 뭐 숫자를 이렇게 대보면서 옥편을 찾았어요. 숫자가 뭐가 있나. 제일 떠오른 건 이제 나무 숫자가 있을 거다 생각하고 이제 그 나무 숫자를 하나 찾고 보니까 이삭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숫자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모든 곡식과 열매는 은혜로 익는다. 그 옥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이삭 숫자 이거를 하자. 그리고 물이 흐르니까 하자를 강하자인데 그게 은하수 하자도 되고 이제 강하자를 해서 이제 우리 소녀딸은 수하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들에게 나무 숫자 수화를 쓰든지 이삭 숫자 수를 쓰든지 네 생각이 어떠냐 그랬더니 중국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나무 숫자를 쓰면 남자 이름 같고 그 이삭 숫자를 쓰면 여자 이름 같다고. 그래서 저는 그 시편 65편 9절 10절 읽으면서 우리 손녀딸의 이름이 수하입니다.